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한 30년 전 고대 로마의 신이었던 호라티우스가 지은 시 가운데 죽음과 삶을 나타내는 두 가지 격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카르페 디엠이라는 것과 메멘토 모리라는 짧은 문장입니다. 카르페 디엠의 카르페는 즐기다, 잡다, 사용하다는 뜻이고 디엠은 데이, 영어 데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붙이면 오늘을 잡으라, 오늘을 즐기라, 현실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이 카르페 디엠은 죽은 시인의 사유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인 윌리엄 로빈 윌리엄즈, 얼마 전에 세상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명대사로 알려졌는데 학생들에게 도전과 자유 정신을 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요즘에는 그걸 뭐로 바뀌었냐면은 유사용어로 욜로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어로 보면 그 you only live once의 첫 글자를 따면은 YOL로, 그러니까 뒤에 이런 생각지 않고 현재를 즐기는 사람,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자. 이게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현재의 풍토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나타내는 메멘토 모리라는 메멘토의 그 메멘토는 메모리, 리멤버, 기억하라. 모리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 전혀 상반된 뜻이에요. 하나는 뒤에 거 생각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인간은 죽는다. 그런 엄숙한 진리를 기억하라. 로마 공화정 시절에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오면은 환영합니다. 인파들이 환영할 때 뒤에 말에 타고 있었던 노비가 이렇게 속삭였대요. 메멘토 모리. 그게 하나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너무 승리에 도취해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 인간은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결국 흙에 지나지 않으니까 겸손하라. 그런 뜻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라틴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모르 파티라고 들어보셨나요? 웃는 분은 노래를 들은 것 같아. 아모르 파티라는 것은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라틴 말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오늘보다 더 내일이 있으면 좋게. 나이는 숫자, 마음은 진짜. 웃으시는 분은 확실히 들어보신 것 같아. 오직 찬송가만 부르시는 분들은 잘 못 들었을 거예요. 아모르 파티라는 그 뜻은 내 운명을 사랑하는 건데 이건 철학자 니체가 운명에 굴하지 말고 어떤 개척 정신을 가지라는 뜻에서 쓴 것 같아요. 니체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너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역경은 너를 더 단련한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스펙이 중요한데 스펙은 경력인데 역경을 잘 견디면 경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고생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면 젊어서 고생은 역경은 크면 스펙이 되는 거예요. 경력이 되는 거예요. 실패와 연단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인 중에 정호승 시인이 제가 좀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이런 시기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무 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의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니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운가. 오늘 우리가 특성을 성가대 찬양을 들어보니까 이런 찬양이 나왔어요. 십자가 그늘 안에서 나시기를 원하네. 그래서 성경에는 세 그루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나무가 창세기 2장 9절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악과 나무는 알아요. 근데 성경은 먼저 생명나무로 언급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생명이 생명.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선악과 나무를 먼저 손을 대고 먹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인류한테.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음이 들어온 인류한테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비상조치를 취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를 써서 우리 중 하나,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면은 불행이 될 것이다. 왜? 죄와 허물을 가진 불완전한 인격이 오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죽고. 그래서 생명나무 길목을 천사들을 불칼을 지어서 지키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신라곤의 존재로 되고 말았습니다.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 길이 언제 열리느냐 하면 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이 계시록입니다. 22장입니다. 마지막 22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생명나무 열매에 참여하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던 생명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 보면 이렇던 생명 찾았고 얼마나 은혜로운 가사입니까? 또 하나의 나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그 가운데 중요한 나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나무죠. 자, 아담이 받았던 저주를 풀고 죽음의 길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거기에 또 하나의 나무가 필요한데 그것이 십자가의 나무인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로 인하여 저주가 들어왔으면 나무로 푸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원죄가 불순종이 들어왔으면 한 분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써 그 사망의 길목을 생명의 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서 쉴 수 있습니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방황할 때 주 십자가 그늘에서 나시기를 원하네. 오늘 우리가 성가대와 은혜로운 찬양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사망의 열차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생명길로 바꾸어 탈 수 있는가? 거기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은 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강수량이 적어서 대개 이제 우물을 파서 식수로 사용하고 또 가축들을 먹입니다. 그런데 단 한 지역은 수량이 풍성했는데 그 지역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의 배경이 되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건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가보니까 물이 콸콸 넘치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12제자와 같이 3년 동안 가르치고 졸업여행을 가셨어요. 가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졸업여행을 가서 두 가지 시험을 쳤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두 가지 문제를 질문합니다. 어떤 분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오해해갖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보신탕을 좋아했다. 그래. 왜 그러니까 가위를 사러 빌립보까지 갔으니까. 가위라는 거는 어느 이북 사투리인가요? 충청도 사투리가 심한 할머니가 대전에서 버스를 탔는데 학생들이 자리를 양보해 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고마운 마음에서 아이고 학생들 같아 보이는데 학생은 어디 댕겨? 그랬더니 저 충남대에 다닙니다.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그 옆에 있는 학생한테 질문합니다. 이 충남대하고 카이스트하고 붙어 있다 그러대요. 그 옆에 있는 학생, 자네는 어디 다니는가? 그랬더니 저는 과학기술원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래, 공부도 못하면 기술이라도 열심히 배워야지. 응? 열심히 해. 할머니 카이스트를 모르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은 인자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같은 분 한 분으로 여깁니다. 우리로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또는 누구죠? 예? 공자했잖아요.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같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대답에 만족지 않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예수님이 칭찬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르쳐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다.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맡겼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천국 열쇠를 맡기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성당을 가보면은 그 순례자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 보면은 베드로 동상이 쳐 있는데 그 바티칸 시티를 그 바티칸 그 대성당을 위에서 공중에서 보면요 이상하게 열쇠구멍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펼쳐서 가운데가 동그래요. 열쇠구멍처럼. 그러니까 그 건축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줬다는 것을 형상화해서 건축을 만든 거예요. 엄청난 크기의 베드로 대성당이 위에서 내려보면 열쇠구멍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동상에 보면 베드로가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데 이상한 건 두 개를 들고 있어요. 여행자끼리 물어봤대요. 야, 열쇠가 왜 두 개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일행이 야, 그것도 모르나 바보같이. 하나는 스피아키 아니냐. 자동차 사면 하나 스피아키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스피아키 아니냐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빌리그람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지만 이런 말 했어요.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는 자물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 손을 준 것은 하나는 받는 손이고 하나는 베푸는 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베풀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받는 손이고 베푸는 손이에요. 열쇠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교수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려야 된다. 역설적인 말인데 그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지상의 한시적 목숨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느냐? 이 말에는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우리 목숨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못났어도 누가 와서 나한테 100억을 줄 테니 자녀를 내놓으시오 하면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상당히 가볍게 여기는 게 뭐냐면 신앙을 결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의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공대생이 졸업반이
교회 잘 다니는 교수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 그래서 교수가 어이가 없어서 자네가 얼마나 알고 있냐. 그러니까 제가 뭐 아는 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네는 알고 있는 지식이 전체의 한 1%가 되냐. 그러니까 10%는 1%도 안 되고 나는 뭐 100만 분의 1 정도 알겠죠. 그럴 때 교수가 말했어요. 그럼 자네가 1%도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 짓는데 만약에 99%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 파스칼이라는 17세기의 천재 수학자가 그 팡스의 글에서 신앙은 내기라면서 이런 도표를 제가 도표를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신앙적으로 내기 이론, 그 파스칼이 천재적인 수학자고 물리학자고 파스칼의 원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존재 증명은 과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기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첫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삶이에요.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는데 진짜로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세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어, 심판도 없고, 그러면 아무것도 잃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되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로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죽어서 있으면은 모든 걸 빼앗기는 거예요. 영생을 빼앗기고 자기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 지옥 형벌을 받게 되겠죠.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다가 승부를 걸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어버리니까 없어, 안 계셔. 아, 이거 속은 거다. 아니야, 아무것도 잃을 게 없어. 오히려 이 땅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별로 잃을 게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모든 걸 얻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 하는 것보다 낫고 재벌 하는 것보다 나아. 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자기는, 파스칼은 나는 두말할 나위 없이 두 번째에다 걸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거기 인생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살기를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3절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 죽어봤냐고. 심판이 있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듣고 교회 와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런 거 얼마나 지금 비난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점점 약해집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안산제일교회 헌신예배를 갔는데 거기가 이제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를 드려요. 근데 담임 목사님하고 조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자꾸 그 저녁 예배를 좀 오후로 이렇게 4시 정도로 땡겨줄 수 없냐고 그렇게 자꾸 요구한다고. 가서 이제 제가 본당에 딱 서보니까 성도들이 상당히 피곤하고 지쳐 있는 것 같아. 뭐 설교를 제가 뭐 얼마나 잘해서 은혜를 끼치겠어요. 그래서 웃겼어요. 너무 사람들이 지쳐 있는 것 같아서. 거기 장로님들이 저기 검은 옷을 입고 저기 한 30분 앉아 있는데 다 피곤해가지고. 집이 아파트가 교회 밖에 멀으니까 중간에 가지도 못하고 아마 새벽부터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자꾸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약화시키는 이론들이 많아요. 저녁 예배도 없애고 주일 오후 예배도 없애고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자꾸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그만이니까 내일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자. 그게 욜로족의 가치관입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지 소문이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의 고백을 보시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았어요. 그럼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는 보면은 가만히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안내원으로 고생하든지 전도대로 고생하든지 찬양팀과 선거대로 고생하든지 성실하게 고생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근데 편한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쉽고 편한 데는 열매가 없습니다. 똑같은 씨를 뿌려도 똑같은 밭에 붙들어 농부가 부지런해서 자주 가서 곡식이 자라는 걸 돌보고 잡초를 뽑고 그렇게 애정을 쏟는 밭하고 그냥 씨 뿌려놓고 가만히 나기를 바라는 밭하고 어떻게 열매가 같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내가 편하고 쉬우면 성장이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이상해요. 교회는 이상한 게 뭐냐면 헌신이 안 된 사람일수록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에요. 진짜 헌신하고 전도로 헌신하고 정말 고생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잘 안 해요. 왜 부흥이 안 되나 그런 말을 안 해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지. 앞으로는요, 살기가 얼마나 좋아지냐면 제가 어제도 결혼 주례를 하면서 이거 미리 가야지. 미리 가서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축복된 결혼식이 돼야지 하는데 이 차가 막히면 굉장히 긴장하는 거예요. 저는 자주 나가지는 않지만은 저는 가능하면은 이제 교회 목회에 충실하려고 해요. 제가 그런 큰 은사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맡은 교회를 잘 성실하게 돌봐야 되겠다는데 이 강사들이 헌신 예배나 또 집회 가다가 가장 이제 힘든 게 차가 막히고 갑자기 교통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게 없대. 왜냐하면은 5년 후면은 차가 막히면은 헬리콥터도 날아가는 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차 참 좋게 위에 프로펠러 달면은 더군다나 요새 뭔가 드론을 띄우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5년은 그렇게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초조해갖고 이 설교를 맡고 가는데 차가 막히니까 어떤 목사님이 불법 유턴을 했는 거예요. 빨리 가기 위해서. 근데 경찰이 딱 나타나서 이쪽으로 갓길로 차를 빼라 해서 뺐는데 유리창을 열고 격려를 하잖아요. 근데 다양하게 뭐냐면 성도를 만난 거예요. 성도를. 목사님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교통순경이 아마 그날 근무여갖고 이 목사님 만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집회에 가기 때문에 불법으로 유턴했다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가벼운 걸로 끊어드리겠습니다. 갔어. 그러면 마침내 가가지고 이제 늦지 않고 설교를 잘 마치고 잊어먹었어요. 근데 한 달 후에 교회 여자 그 사무원이 목사님 그 벌칙금이 나왔어요. 그래요. 벌칙금 나왔으면 내면 되지 뭐 걱정이네. 이게 좀 이상하고 애매해서 그래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 보세요. 보니까 노상방뇨죄 싼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쉬운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니까. 싸고 쉬운 거에는 좋은 게 없어요. 좀 싼 거 끊어줘갖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시면요 16장 2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때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예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했으니까 이제 믿음이 강한 줄 알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첫 번째 순환을 예고했는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베드로가 막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여 그러니까 막 규탄하는 거죠. 예수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신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조금 전에 칭찬했는데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23절에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만류했을까요? 물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든가 다윗을 따라다녔던 그 다윗의 추종자들은 400명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 400명이 다 요직에 앉았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장군들은 다 국방부 장관 시키고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다녀서 아둘람굴에서 고생했던 동지들은 다 좋은 자리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우리를 가르치고 이 순환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돼갖고 우리한테 좋은 자리를 줘야지. 12제자가 항상 관심이 뭐냐면 누가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느냐예요. 교회 내도 이런 서열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어떻게 됐냐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 그 본질에 대해서 2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신앙생활의 요체예요. 핵심,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게 제자의 표시입니다. 자기 부인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은 순교고 가장 무가치한 죽음은 자살이에요.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고생스러우니까 그런 일을 하겠죠. 동정은 가고 가슴이 아프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무가치하게 하나님 주신 생명을 스스로.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은 이왕 죽을 바에는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영어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형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형태를 보면은 신앙의 차이가 이렇게 현저합니다. 첫째 뭐냐면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목적을 두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은 내 목적을 성취하는데 큰 도움과 능력을 준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인생의 주인은 자기예요. 근데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하려는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종교의 형태를 뭐라고 비평했냐면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자기 복 받으려고 교회 나와서 빌고 이런다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평가절하요. 그럼 기복주의가 진짜 신앙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변형된 우상이죠. 변형된 우상.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루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이 안 들어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거기에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변형된 우상을 섬기지 않는가를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자기가 목적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목적이 되어 있는 신앙 형태는 하나님이 수단인 거예요. 그럼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 버릴 수가 있어요. 내한테 핍박이 오고 손해가 오면은. 아마 그 베드로도 아직까지 신앙의 형태가 여기까지 이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만류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내가 따라다니는 목적이 어떤 야망이 있었는데 예수님 여기서 돌아가시면 제 꿈과 비전은 없어지잖아요. 이런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신앙이 뭐냐? 그래서 보네포라는 독일의 순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의 저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와서 죽으라고 부르는 거다. 근데 그 죽는 게 영광스럽고 오늘 27절에 보면 하나님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영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지 않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순신 장군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순신 장군도 사즉생,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산다. 그러나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게 된다. 이순신 장군이 충무공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서해 유성룡이라는 훌륭한 충신이 있었어요. 징비록이라는 책을 썼죠.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보면 이 서해 유성룡이 이순신 장군을 찾아가고 백의종군하는 이순신 장군을 갖고 설득하고, 그리고 조정에다가 상신을 해서 삼도수군 통제사에 앉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을 막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일꾼이 필요해요. 영웅은 이순신 장군이지만 서해 유성룡 같은, 바울이 위대한 사도지만 바울이 바울 되기 위해서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이 성실하고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오면은, 바울 같은 사람이 오면은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지하고 인정해주고, 그런 풍토가 있어야지. 그래서 바울을 바울되게 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고, 현대교회는 자석수로 결정되지 않고 파송지로 결정된다는 말이 있어요.
자석수가 많다, 큰 교회다. 아니에요. 그 큰 교회가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 다 사라져버리면 무리처럼, 썰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이 현대교회의 특징이에요. 그 속에 제자가 얼마나 많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토머스 아켄페스가 Imitation of Christ라는 유명한 고전책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기에 이런 기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 기적을 행할 때는 5천 명 이상 모였다. 십자가를 질 때는 안 보이더라. 다 어디로 갔는지. 한스 킹이라는 신학자가 목회자는 교회 속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역자다. 평신도는 세상 속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래서 파송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영향력을 미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래전에 제가 그 추천도서에 펜인가 제장가 가일 아이들먼 책을 소개했어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윌리엄 보덴이라는 선교사 이야기인데, 윌리엄 보덴은 아버지가 너무 잘 살아, 백만장자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세계 여행을 시켜줬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견문을 익히라고. 그런데 이 윌리엄 보덴이 세계 여행을 하는 중에 아버지한테 뜻밖의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남은 생애를 선교사로서 헌신하여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 편지를 보니까 아버지 충격받았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데 선교사가 되겠다니. 그래서 자기가 여행을 돌아와서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로 훈련을 받는데 공부도 잘하고 이러니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 성경책 뒷장에다가 3가지를 기록해서, 첫째,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 부모님의 재산 나는 별로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 그리고 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유수한 기업에서 와달라고 이 윌리엄 보델의 자질을 알고 러브콜이 들어왔어요. 인사청탁에. 근데 성경 뒤에다 적었으면 나는 물러서지 않으리라. 나는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굽히지 않고 선교의 길을 가리라. 그런데 이집트에서 선교하다가 뇌척수염, 척수내막염으로 26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No regret.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일생을 드렸기 때문에,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믿음이 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교회 일꾼, 하나님 부르시는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 25절을 보시면은 내가 교회 일꾼 되고 하나님의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은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2가지가 더 나오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은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의 조건이 누가복음에는 혈육의 정을 초월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혈육의 정만 초월하는 게 아니라 소유를 초월해서 주님을 섬길 것을 명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의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를 보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혈육의 정을 초월하고, 그리고 자기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았던 태백이라는 곳에는 미술 시간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 하천을 새까맣게 칠했어요.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탄광촌이 있기 때문에. 글짓기 시간에, 국어 시간에 한 아이가 시를 썼는데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강부가 되겠지. 아버지는 절대 강부가 되지 말라고 한다.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강부는 되지 말라고 하신다. 왜? 자기가 고생했거든. 거기 위험합니다. 저도 몇 사람 사고 나고 다치고 또 화재가 있을 때, 광산에 화재가 있을 때 그 현장에도 있어 봤는데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열이 상당히 뜨거워요. 일하다가 땀이 하도 나서 바지를 짠 적이 있어요. 바지를 짜면 땀이 쭉쭉 흘러요. 물속에 바지가 들어온 것처럼. 지열이 한 40도까지. 우리가 수학 시간, 지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지표면에서 100m 내려가면 온도가 3도씩 올라가요. 그럼 100m 내려가면 온도가 3도씩 내려가니까 1km만 올라가면 지상의 온도보다 30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하 막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식이 오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것은 더 고통스럽고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는데, 누가복음 16장 22절 28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거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납니다. 그 부자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물 한 방울 내 입에 혀가 타는데 좀 찍어달라고 호소를 할 때, 그러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를 저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나곤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보내갖고 5 형제가 있는데,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셔서. 이게 복음 전도예요. 나는 비록 이곳에 모르고 왔지만은, 나는 부자로서 세상을 즐기며 살았지만은, 그런데 이런 곳이 있다는 거, 음부의 고통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물 한 방울 찍어달래도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나사로와 우리 사이는 오고 갈 수 없다. 그러면 형제들이라도 못 오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된 도리가 아니냐. 나는 비록 이곳에 있을지라도 내 형제들은 이곳에 못 오게 해서 가서 좀 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말씀이 있으니, 설교자의 말씀이 있으니까 듣지 않겠냐. 그러니까 안 된다, 그거 갖고 안 되고, 나사로가 죽은 걸 동네 사람이 알으니까 나사로가 가서 얘기하면 들을 거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선지자 말 안 듣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 가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전도대상을 정해놓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정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스티븐 호킹이 죽었습니다. 77세로 죽었는데, 세계적인 천재가 아인슈타인,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작 뉴턴 이렇게 하는데 16세에 계산기를 만들었대요. 근데 사실은 이 스티븐 호킹 350년 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파스칼이 먼저 만들었어요. 파스칼. 그 파스칼이 훨씬 뛰어난 천재라는 거예요. 파스칼이 방세에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섬기라고 건강을 주셨지만 나는 세상을 위해서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병들게 한 것은 나를 일깨워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함이다. 고백을 남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건강을 원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우리 몸에 장애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암세포예요. 암세포는 왜 위험하냐면은 통제가 안 되는 세포예요. 머리에 지시에 통제 안 되고 자기 세력을 확장하면서 다른 세포의 영양분을 빼앗아서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관이 깨끗하면 병에서 이겨내고 면역력이 강하면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다 찾아오는데 면역력이 있으면 그걸 물리치는데 자리 잡으면 이 암세포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제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몸은 전체예요. 전체가.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은 전체가 되는 거지 한 부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참 내가 조금 내 몫에 태이는 고난을 감당하면서 할 때에 몸이 자라고, 만약에 몸에서 머리에 지시를 안 따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은 그것은 이제 암세포가 되죠. 그러면 성장이 어렵고 우리 몸이 쓰러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라. 그 말씀에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상기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왕 예수를 믿을 바에는 절대 쉽게 믿는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쉽게 믿는 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는 거다. 그걸 아시고 오늘 이번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를 흘렸다면 나는 주님처럼 목숨을 내놓는 피는 못 흘리더라도
조금이라도 내 시간과 내 정성과 헌신을 주님을 위하는 일에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마음속에 결단하시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지만은 제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잃으면 구원을 얻지만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오히려 잃어버린다는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헌신이 결단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모든 작은 정성들이 결단코 헛되지 않아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도 자손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직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사명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축복을 기억하시고 베푸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임을 믿습니다. 호수중앙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십자가의 권한에 모두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